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읽은 11절 본문에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사람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을 이사야는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했다, 이런 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광풍에 몰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위를 못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광풍도 이겨내고 어떠한 삶도 피곤치 않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항상 위로를 받기에 평안 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죄가 제대로 치유되지를 못했습니다. 죄가 치유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광풍에 밀려다니는 작은 나뭇잎처럼 요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속이 썩고 부패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욱 내면이 사악하게 바뀌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바알을 섬겼던 모습들 속에서 그들의 안정되지 못한 삶을 오늘 이 한 문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목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은 보석으로 채워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시겠다,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이지요. 청옥이라고 하는 보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떤 죄인들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거지요.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밖에서 절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은 내 자신이 생각할 때 한심하고 더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정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적고 사회적인 위치도 약합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요? 아무리 삶이 인생의 바닥부터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면의 평화,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허락하여 주셨고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런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쁨은, 또 최고의 안정은 세상에 속한 돈이라든지 또 복지 제도 속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천국으로 대변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인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계속해서 보면 1절을 중심으로 오르는 말씀을 보는데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천국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돌입니다. 돌. 그저 돌인데 여기에 화려한 채색으로 이 돌에 덧입혀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자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얼굴의 모습과 화장하고 난 이후의 얼굴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10대나 20대 정도 되면 그때는 화장하지 않아도 예쁩니다. 그냥 약간의 치장만으로도 30대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면 여자들은 화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일단 화장을 하게 되면 그 초췌했던 얼굴의 모습이 확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굴에 기초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또 눈썹의 라인을 이 속눈썹 같은 것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뽑아내면 굉장히 화려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화려한 채색이라고 하는 건 이 얼굴 화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늘 본문의 단어가 나온 겁니다. 교회가 보잘것없어요. 그냥 돌멩이들의 모임이에요. 잡석과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은 그저 울퉁불퉁한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에 하나님께서는 채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피, 그 피야말로 우리의 돌을 전체를 감싸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내지요. 이 화려한 채색은 단순히 표피만을 덮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초를 천국으로 쌓고 홍보석으로 성첩을 찍으며 성의 그 망루를 짓는다는 거지요. 성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다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석처럼 다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화려함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화려한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그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고 무대에 나가 노래를 할 때 그 부분만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오면 그들의 추하고 그들의 허탈함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마약과 술과 다른 나쁜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화려함은 보여지는, 브라운관에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체적으로 보이는 부분 동서남북 낮이나 밤이나 다 화려하게 하나님이 구석구석을 다 아름답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보세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또 찬양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다루고, 또 우리 셀들이, 또 우리 권사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에서 꽃 피어지는, 거기에서 보석들이, 꽃이 피어지고 보석들이 캐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돌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색을 입히시고 화려해지고 그리고 입체감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등장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너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석의 특징이 보석이 아닌데 보석으로 다 치장해버리니까 보석 사이에 있는 돌도 실은 보석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보석의 특징은 아름답습니다. 보석의 특징은 세월이 얼마나 가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귀합니다. 이것이 보석의 특징이지요. 우리 자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앞부분에서 말했던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르게 보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멋진 모습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들의 중심이 간사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이에요. 자기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자기색이 은은하게 아름다운 빛을 더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1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각자 개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은은한 자기색을 띠면서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고,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변해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목회에 보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렇게 변화되어서 청년이 되고 이 교회를 또한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자기들의 몸과 삶을 드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감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 줄 아십시오. 자, 세상은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 특징이 이 성경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강론하는 목사의 말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언을 해버리거든요. 목사는 설교하면서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세상은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이게 대화를 나눌 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너는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고,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각자 교육관이 틀려요. 그러면 나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은 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답이 없어요. 확언을 하지 않아요. 이게 길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여기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젊은 선남 선녀들이 만나가지고 막 사랑을 나눕니다. 굉장히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알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알 수 없다고요? 그런데 목사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사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확언을 해버리거든요. 다 아는 것처럼. 목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목사는 왜 확언을 하냐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믿음으로 수납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속에 있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육에 답이 없나요? 교육의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교육의 답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잘 지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한 안위 속에 있는 거예요. 광풍에 휩쓸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가지십시오.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 왜 인생에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당신의 섭리 속에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성경이 답이십니다. 그것을 내 믿음으로 믿는 만큼 내 삶은 안위받고, 또한 이 내 삶은 형통하고 내 삶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멋진 삶, 보석과 같이 빚어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입니다. 새벽 4시. 제가 오늘 새벽에 혼자 나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밤에 우리 막둥이가 좀 열이 났고 우리 하영이가 조금 몸살 기운이 있는데 저 역시 코가 맹맹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될까봐 저 혼자 나와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마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검사하고 나서 이후에 결과가 코로나로 나온다면 이번 한 주간은 영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우리 가정 역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 살게 됩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는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버리셨고,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 자체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표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진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다 비었다라고 하는 세상을 쫓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말씀 속에 동행하여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